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성도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전서와 마찬가지로 네로 황제 박해 때 AD 64년에서 67년 정도, 그때에 로마에서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그 모슬렘으로 다 차지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이 터키에는 성지 순례할 지역이 많이 있는 거죠. 갑바도기아 그 지역에는 정말로 이 바울의 흔적, 제자들의 흔적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906년도에 평양에 부흥성이 일어나서 지금 평양 거리 가게 되면은 선교의 길, 부흥의 길, 부흥역 이런 것들이 그대로 아직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부흥 있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곳에는 이름만 있을 뿐, 겁대기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내용은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내용이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지금 그 지역에다가 그 옛날 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갑바도기아 이 터키 그 지역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보낸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가 기록할 때요, 후서를 기록할 때는 자기도 순교당할 것을 느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 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나도 이 장막을 벗을 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게 뭐죠? 육체를 떠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겁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글이라면은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건면하기 위한 글입니다.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위협을 받는 거죠.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져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단들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의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교회 공동체에 주입하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것들로 이 자기 사상을 펼치는 그룹들, 이런 것이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늘 교회 공동체는 과거나 현재나 이 두 양갈래로 어렵습니다. 이런 것에 정신 차려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위협 속에 있습니다. 언제 핍박이 끝날는지도 모르고, 또 내부에서는 또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위에 안 쓰고 말씀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모이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그룹 때문에 참 하나님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으로 힘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대해서 건면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어려운 상황을, 베드로는 처해져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성도들을 건면하면서 하는 얘기가,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품위를 지켜라, 이풍당당하라, 하나님 자녀답게 이풍당당하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가 지켜야 될 품위가 있는 거죠. 품격이란 거지 않습니까? 지켜야 될 품격.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될 품격이 있습니다. 장관으로 지켜야 될 품격이 있고, 교수로서 지켜야 될 품격이 있고, 장군으로서 지켜야 될 품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육군사관학교 졸업한 그 사람 소위로 임관할 때에 이게 사병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권위를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해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뭘 지키라는 거죠? 품위. 그래서 일명 세상에는 품위 유지비가 있습니다. 품위 유지비로 그 품격을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품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무슨 교회? 그러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순복음 교회. 그럼 뭐가 떠오르나요? 예, 순복음 교회 그러면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 여러분 이 시카고에 어떤 교회 그러면은 무엇이 가장 떠오르나요? 쌈박질 잘하는 교회. 이런 게 떠오릅니까? 아니면은 멋진 교회야. 이런 게 떠오르시나요? 각 민족에 지켜야 될 이 위치도 있고 하나님 쓰임받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품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뭐죠? 신사도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잖아요. 한국은 뭘 생각하나요? 서양 세계는 신사적이다. 한국은 뭘 생각하죠? 좋은 게 많아요. 자꾸 우리는 우리 걸 잃어버리는데요. 우리 좋은 거 많습니다. 하랑도 정신. 그 다음에 조선시대 와서는 뭐가 있었죠? 양반 정신. 양반이요. 처음부터 양반이 엉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양반은요, 서양의 신사도 같은 겁니다. 이 양반은, 대한민국의 양반의 정신은요, 지식을 탐구하고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올바로 잡아가고 나라를 지켜내고, 이 인빈대란이 일어났을 때에 양반들이 큰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올바른 양반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게 와전돼 가지고 양반하면은 그 양반의 품위 때문에 소낙비에 와도 팔자그름을 가야 되는, 이렇게 배가 고파도 그다음에 물을 마시고 나서도 고기 먹은 것처럼 이빨 쑤시개로 이빨을 쑤셔야 되는, 이게 비아냥거리는 것이 있었지만은 그건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양반은요 나라를 책임졌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올바른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좋은 게 있거든요. 이걸 내팽개칠 게 아니라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이 신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요,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삼함으로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합니다. 더 너그러운 것이다, 이렇게 요새는 번역을 합니다만은, 신사적이다, 더 너그럽다는 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요, 가문이 좋다, 출신이 좋다, 고귀하다, 즉 말씀에 온 마음을 집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요? 베레아 초대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1900년 초에요, 평양의 성령운동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랬습니다.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그대로 생활 속에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순사가 그때의 우리 민족을 핍박해 나갈 때 조사를 꾸미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조서를 꾸밀 때 제일 말미에 천황한테 보고하는 내용 속에 그럽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요 믿을만합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제가 절대적으로 신용할 수 있으면 보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순사가 바라본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성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랬습니다. 신사적이었죠. 말씀 안에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딴소리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걸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사적이다. 교회도 그죠? 품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인데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인데 세상 사람들하고는 품위가 다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위풍당당해라. 성도의 품격을 지켜라. 이걸 오늘 우리들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야, 저 교회 성도들은 참 신사적이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교회 성도들은 참 양반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경주에 유명한 양반이 있습니다. 아시죠? 경주의 최부잣집. 그분들이 책을 지었는데요.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 12대 동안 300년 동안요. 12대를 거쳐 300년 동안 만석군을 유지했던 가문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분들의 가문에 철학이 있습니다.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흉년에 땅 사지 마라.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그 집안의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런 철학으로 부를 관리했습니다. 지금도 그 부를 유지하고 있어요. 12대 동안 300년. 정말로 주위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명문 가문이죠. 이게 가져야 될 진짜 품격 아니겠어요? 양반의 품격. 그리스도인들 말로 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이 아니라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건면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돈 잘 벌어서 잘 쓰는, 그리고 잘 나누는 품격이 있어야 돼요. 돈에 쪼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쪼달리고 왜 이렇게 째째하고 왜 이렇게 약할까? 제가 가장 요새 고민하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위대하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위대하시면 담아낼 그릇이 없는 거죠.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건 하나님 훈련시키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찾아오는 자에게 문전박대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믿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겠다. 이 말은 성령이 임재하는 거고 하나님 임재하는 곳인데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게 산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품격. 두 가지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어떤 품격이 있다는 거죠? 신성한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전의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품이 있다는 거죠. 거룩한 성품.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천천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품격이 있게 하는 거죠. 품격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품격이 있잖아요. 미국은 국가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건드리면은 그 품격을 당한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죠? 이게 힘이 있는 나라의, 품격이 있는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삶의 생각에, 말하는 것에, 행동하는 것에 경박스럽지 않습니다. 품격이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자죠. 저 양반 정말 참 신사적이다. 양반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말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가야 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에 따라가는 거죠. 그게 1장 4절 앞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 우린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 산다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있다는 것.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르면은요, 이 세상이 유한한 세상에 허우적거리겠어요? 물론 우리는 발을 딛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낙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해도 김 목사 낙심하지 않냐? 합니다. 안 할 수 있나요? 육체를 잃고 있는데 화가 나고 속된 말로 성질나고 막 욕해주고 싶고 막 이런 게 막 부글부글 끓지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다스려지는 거죠. 성령의 능력에 집중하니까. 이러면서 닮아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많이 바뀐 거예요. 아이고, 바뀐 게 그런 거냐고. 예, 바뀐 게 이런 겁니다.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함께 사는 아내가 다 압니다.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예.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 닮는 거잖아요. 예수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마늘 먹으면 마늘 냄새 나고, 술을 마시면 술 냄새 나고, 담배를 피우면 담배 냄새 납니다. 못 피하는 거죠. 근데 예수 생명이 들어있는데 예수 냄새 나지 않는다? 이건 뭐라고 그랬나요 제가?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담배 피운도 담배 냄새 안 난다면요, 뭐 기똥찬 거죠 세상에. 마늘은 몸에 좋은데요, 마늘 먹어도 마늘 냄새가 안 난다. 참 그것만 개발한다면은 정말로 건강식품으로 끝내줄 겁니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해요. 예수 생명이 있는데 예수 냄새가 안 나. 참 비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예수 믿느냐는 거죠. 왜 교회에 나오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건 우리가 목숨 걸고 정말 몸부림쳐야 될 부분들입니다. 참여한다 이 말은요, 신의 성품 참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몰입한다. 하나님의 성품과 공유하는 자가 된다. 냄새가 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형식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주일날 교회 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니면 크리스찬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 가만히 있어도 예수 향기가 나오느냐는 거죠. 예수 향기가 뭔데요? 섬겨주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남을 섬기는 거.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까지 줄 수 있고, 형제하고 아픔이 있으면은 그 아픔을 이리 위해서 기도하고 보듬고 안고, 이러면서 서로들 간에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 아는 내용이 왜 우리 속에 안 나타날까? 저도 고민이고 여러분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깊이 이 베드로가 지금 건면한 이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될 품격, 성도의 품격에 대해서 너무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그 품격에 대해서 나열을 해줍니다. 이런 게 있다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로써 더욱 힘써라 그러잖아요. 힘써야 될 게 뭐죠? 제일 먼저 믿음이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의 성품 참여하는 기초는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손에 안 잡힙니다. 귀에 안 들립니다. 영안이 밝혀져야 보이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신앙생활 항상 제자리예요. 30년 해도 제자리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 아닙니다. 제대로 믿어보세요. 변합니다. 제대로 만나보세요. 변합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나요? 왜 몸에 병나죠? 몸이 좋아하는 거 안 먹습니다. 싫어하는 것만 먹잖아요. 제 자신이 그래요. 누가 좋은 걸 먹으라고 하면 잔소리 같이 들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는 안 먹고 숨어서 먹고. 이게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의 몸을 이해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임을 많이 느껴요. 그런 거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여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습니다. 우리 이건 정말 진실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어차피 끝난 후에 하나님 만날 건데 여기서 만나는 작업을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이 베드로 건면입니다. 야, 지금 핍박이 있고 이단이 있고 난리친다. 그러나 기억해라. 우리가 지켜야 될 품격이 있다. 성도의 품격하는요,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세상이 모방 못하고, 세상이 감당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그 덕목이다. 믿음 딱 하면서 그 믿음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덕을 세우라는 거죠. 덕. 내 내면에 덕이 있어야 돼.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 없으면 까칠해요. 덕이 있으려면 너무 사람과 관계가 잘 안 됩니다. 참 덕스러워야 되잖아요. 덕장이라고 그러죠. 장수 중에도 덕장. 참 덕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폰해지는 거죠. 그 덕이 있고 그다음에 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이 뭔데?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만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면은 세상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떨겠습니까? 안 뜹니다.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떨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담대해지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 건데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알면은 알수록 내가 가진 문제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지식 위에 뭘 더하라는 거죠? 절제입니다. 절제는 육신적 욕망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육체가 병나는 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먹는 것에 대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성인병은 다 우리 절제 못해서, 음식에 절제 못해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스트레스 쌓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생각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나도 상처받고 너도 상처받고 서로 상처를 받거니 가는 겁니다. 연약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핑계만 대는 거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스릴 수 있다고 늘 강조합니다.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다음에 뭘 말하는 거죠?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거죠. 참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잖아요.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딴짓해도 심판을 내리려고 계획을 했더라도 눈물로 호소하니까 또 유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 성품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가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데도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 믿고. 그 위에 또 뭘 세우라는 거죠? 경건이 뭡니까? 오늘날 말하면 영성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 말씀 위에 서는 거.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 딴 거 있나요? 말씀 읽읍시다. 그 다음에 기도합시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여러분 그 말에 얼마나 순종하나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시나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나요? 그리고 기적을 기도하시나요? 그럼 우리는 너무 이렇게 이유를 배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좀 더 계속 말씀드리면 좀 더 심각해야 됩니다. 성경 여러분 쓰게 하자 이러면은 여러분 일꾼들 달려 들으셔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내 일 아니다 뒷짐지면 안 됩니다. 교회 일꾼들은 그게 달려들어야 돼요. 그 현주소입니다. 우리 교회 현주소 뭐 일 행사 딱 보면 그냥 드러나는 거죠. 영적인 일이 어떤 건지 핑계거리가 없는 거죠.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음에 6번째 뭐라는 거죠? 형제 우애. 그죠? 형제를 이렇게 품는 거, 우애에 있는 거. 아버지가 지켜보는데, 엄마, 우리 부모님들이 형제들 간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나요? 돈 많이 벌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싸우든지 말든지 돈만 많이 벌어라. 이런 부모 어디 있습니까? 못 먹어도 우리 함께 살자.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 마지막으로 뭘 더하라는 거죠? 사랑이죠. 사랑. 7개 덕목 중에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체험할 때만이 가능한 거죠. 이건 신의 성품 참여하는 이 품격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품격입니다.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 이런 걸 모를까요? 말씀 안 읽으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있는 건지, 우리의 품격이 뭔지, 세상 사는 거 달리 살아야 되는 것이 뭔지 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걸 몸부림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보다도 그걸 망각하고 함부로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는 건데, 과거는 그래도 딱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정말 품격 있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고, 두 번째는 뭘까요? 성경의 품격은 영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관점이 달라요. 성도는 영적이 다릅니다. 지도자들은 관점이 다르잖아요. 두 번째는 영적인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품격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거르지 않고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놓느라. 맹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맹인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신앙 성숙은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보이는 거죠. 성서 공부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거울처럼. 거울은 뭐죠? 내 얼굴을 보고 뭐가 묻었나, 마스카라가 떨어졌나, 이게 이 분이 잘 묻었나, 이 분은 막 뜨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분을 발라오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요, 사람이 성령 조금만 하고 되면 분이 싹싹 빨아들이는데 피곤하고 힘들면 분이 떠요. 그거 경험해 보셨나요? 그럼 그걸 보고 뜨면은 붙여야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게 있습니다. 내 잘못된 게 낫나. 또 하나는 뭘까요? 망원경식으로. 망원경은 뭐죠? 멀리 보는 겁니다. 성경이 보면 이 시대가 보이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은 시대를 볼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돌리시는지, 역사 수레바퀴를 어떻게 돌리시는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영적인 해안이 열립니다. 그게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잖아요. 제가 일전에 이번 화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날 여기에 원로 이제 목사님 뭐 박사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와서 영성에 대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으면 초교파적으로 모인 분들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이 드신 분들인데 열정이 대단하셔요. 알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수모네가 저를 찾아가지고 해달라고 와서,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그걸 이렇게 강의하고 세미나 했습니다. 너무 감동받았어요. 연세를 초월해서 파고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시대 흐름을 이야기를 하고 성서를 얘기했더니 내가 다시 성경을 한 번 더 연구해야 되겠다고. 성경도 깊이 연구해서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 푸틴이 저러는지, 왜 트럼프가 저러는지, 왜 중국이 저러는지, 지금 하나님이 이 역사 수레바퀴 세계사를 어떻게 돌리고 계시는지, 그런 걸 좀 진지하게 나누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하면 오해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하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분들이 준비되었길래 마구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시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고. 내가 이것을 보고 다시 좀 한번 살펴야 되겠다. 영적인 눈이 떼어지는 거죠. 이게 성숙한 자들의 영적인 시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품격이죠.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덕을 쌓기 위해서 힘쓰면은요,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하실 일을 깨닫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렇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영적인 일꾼들이잖아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안 숨긴다는 거죠. 이렇게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도 품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것을 깨달은 분들은 함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할 때만 말하는 거지, 함부로 말하면 소용돌이가 일어나요. 이상하게 와전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 존재 목적이 뭔지를 알라는 거지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느냐, 네가 왜 생명연장 싣고 있는지 아느냐, 그걸 알라는 겁니다. 내 정체성이에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정체성 문제거든요. 미국 땅에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죠. 가면 갈수록 경쟁사회에서 이 인종차별이 심하잖아요. 높은 자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핵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배타적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는 그런 대로 잘 지냅니다. 그러나 졸업 딱 하고 경쟁사에 들어갈 때는 밀어내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의 위급, 참 그 아픔이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2세들. 분명히 알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내가 왜 사는지,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바라볼 것인지, 앞으로 이 말세가 가까운다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거 모르고 그냥 살면은 그냥 마지못해 먹고 사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먹고 살 수 있는 분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하실 일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그러면서 뭘 하도록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 더욱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성도의 품격을 지켜나가라. 위풍당당하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 왜 택하셨냐, 왜 불러주셨냐, 왜 사냐, 이런 걸 더 굳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데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이건 우리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는 거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죠. 이게 성도가 지켜야 될 품격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돌리시는지를 알고 그게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날 왜 여기까지 보내셨는지, 살게 하셨는지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참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가져야 될 품격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완판에 새기고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모든 억압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마귀는 만지지 말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 승리한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기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닮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옵시며,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손길 기억해 주시고 물질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복이 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